실패했느냐? 이 법궤를 가져오는 것이 다윗에게 있어서는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이 법궤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고 또한 그 법궤를 통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또 하나님의 말씀에 들어있는 그 법궤 그것을 가져오려고 했지만은 그 하나님의 방법을 제대로 몰랐습니다. 좋은 의도를 가지고 오고 싶었지만 하나님의 방법을 제대로 몰라서 그들이 인간의 방법으로 수레에 실어서 그렇게 가져오다가 또 어려운 일도 당하게 되고 힘든 일도 경험하게 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제 다시 준비를 합니다. 14장에는 보면 좀 시간이 지나서 하나님께서 왕궁도 짓게 하시고 다윗을 하나님이 왕으로 세우셨다는 것을 주변 사람을 통해서 확신시켜주는 그러한 순간입니다. 그러면서 다윗은 자신의 실수가 무엇인지 그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다시 준비를 합니다. 이전에 자기가 왜 실패했는지 하나님께서 왜 그런 어려움과 고통을 주셨는지를 돌아보면서 그것을 바꾸었어요. 레위인을 준비시킵니다. 하나님의 궤를 둘 것을 먼저 준비하고 그것을 맡을 준비를 하고 레위인들을 모집합니다. 소집해서 862명이라는 레위인들을 소집하고 또 언약궤를 메고 가지고 올 수 있도록 했던 것이죠. 이전에는 하나님께 묻지 않고 하나님의 방법을 시도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자기 방법대로 자기 생각대로 그렇게 하려고 했던 것이죠. 그런데 이번에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13절에 보면 전에는 너희가 매지 아니하였으니 우리가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니 이는 우리가 규례대로 그에게 구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하니 규례대로 구하지 아니했는데 이제는 모세가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 명령한 대로 레위 자손에게 채궤를 내어 어깨에 매도록 그렇게 한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를 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방식대로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때로는 내 자신이 원하는 대로 하고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리라고 생각할 때가 많은 것입니다.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법대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길 수 있는 귀한 성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는 이제 제사장들의 자신을 성결하고 하고 언약궤를 매게 합니다. 여러분 왜 성결해야 될까요? 레위기 말씀에 보면요 주제가 뭐냐면 여호와 앞에 성결입니다. 그 레위기에서 하나님을 제사하는 것에 있어서 성결한 삶, 하나님이 거룩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아야 거룩하게 하나님을 예배하고 또한 거룩한 성도의 삶을 살아야 될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특히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이 거룩한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 자신을 성결하게 해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사람은 자신을 성결케 하고 또한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들입니다. 찬양들을 조직하는데 노래하는 자, 비파와 수금과 세금 이런 자들을 조직적으로 잘 세워서 즐거이 하나님을 부르게 한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할 때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모든 악기와 또한 모든 것들을 다 우리의 재능을 동원해서 하나님을 예배하며 섬길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진정한 예배. 그것은 우리가 준비된 마음인 거예요. 마음을 다해서 준비하고 우리의 중심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으로 우리가 예배하겠다. 우리의 삶 속에서도 예배가 이어져야 하겠지만은 우리의 마음과 삶이
하나님 중심이 되어질 때 그 찬양과 예배를 하나님이 기뻐하실 줄 믿습니다. 예. 그리고 세 번째는 하나님 중심과 사람 중심입니다. 처음에 이 다윗이 법궤를 가져올 때는 무엇인가 물론 자기의 의도 좋은 의도도 있었지만 사람들의 뭔가 마음을 의식하고 사람들의 어떤 생각들을 물어보았죠. 그런데 이제 다윗은 그 사람들의 생각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고 또한 하나님 앞에 이 법궤를 가져온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고 하나님 도우심을 느낀 거예요. 그래서 수송아지 7과 수양 7마리로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전심으로 하나님께 춤을 추면서 기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배할 때 사람을 의식하죠. 누가 왔네 안 왔네. 내가 이런 행동하면은 내 목소리를 들으면 어떡하지? 나는 노래를 잘 못하는데 나는 참 목소리가 좋지 않은데 누가 나를 보면 어떡할까? 나의 외모가 참 부족한데 내 외모를 보면 어떡할까? 사람을 의식하는 거죠. 누군가 나를 어떻게 보고 있을까를 의식한다면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예배하는데 방해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할 때는 사람을 의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식하며 하나님을 의지하며 찬양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다윗이 정말 기쁘게 춤을 추면서 그렇게 오고 있는데 이 다윗이 언약궤가 다윗성으로 들어올 때 춤추는 거 뛰노는 것을 보고서 이 미갈이라는 사울의 딸이죠. 다윗을 보면서 신명했다. 다윗의 아내인데도 사울의 딸 미갈이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사울은 어떤 사람입니까? 그는 왕으로 세움을 받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했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해서 하나님께 버림받은 사람이에요. 미갈은 다윗을 사랑했는데도 불구하고 이 다윗의 모습을 보면서 다윗을 업신여겼어요. 왜 그랬을까? 그 사랑이 하나님이 주시는 사랑이 아니라 인간적인 마음으로 사랑했는데 하나님을 진정 찬양하는 모습을 보면서 그가 기뻤어야 되는데 그 속에 하나님을 향한 예배의 마음이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다른 사람을 보면서 판단하는 거예요. 저 사람 왜 저렇게 행동하지? 예배 시간에 왜 저런 행동을 하지? 우리는 어떤 나의 기준을 가지고 사람들을 판단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우리가 예배하는 곳에서 누구를 판단하는 거. 은혜 받아서 어떤 사람은 막 울 수도 있고 또 막 큰 소리로 찬양할 수도 있고. 요즘에 춤추는 사람은 없지만 추락해도 그죠. 몸이 굳어가 추기도 어렵지만 참 이 정도로 하나님을 임재를 느끼면서 기뻐하는 것을 보아서 하나님 은혜 너무나 감사하다 이런 마음이 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많은 사람들 중에 이렇게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진정 은혜 받은 자를 바라보는 그런 시선이 인간적 판단이 되어서는 아니 된다는 것입니다. 예배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그러나 사람의 기준을 가지고 사람을 보고 사람을 판단한다면 우리는 하나님 중심이 아닌 사람 중심의 예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할 때 진심으로 하나님 중심의 예배를 드려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때로는 우리가 실패할 수 있습니다. 인간적인 방법으로 또 말씀 우리가 제대로 몰라서 실패할 때도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 우리의 마음과 중심이 바로 세워진다면 우리는 다시 하나님 앞에 시작할 수 있다는 겁니다. 과거에는 실패했지만 이제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바로 살겠습니다. 진정한 예배자는 누구냐? 진짜 예배자는
하나님 의식하고 하나님 시선으로 바라보는 사람이에요. 어떤 예배도 어떠한 사람들도 누구든지 나의 생각이 아니라 나의 사람의 시선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선으로 바라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나는 어떠한 자세로 준비하고 예배를 준비하고 있는지, 내가 실패한 영역은 어떤 부분인지, 하나님을 예배하는 데 있어서 내가 정말 좌절하고 있는가, 아니면 마음과 정성을 다해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는가, 아니면 사람을 의식하고 있는가, 이 부분들을 잘 생각해서 하나님을 진심으로 예배하고 하나님 방식대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하나님 중심의 예배와 삶을 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시간 들은 말씀을 기억하면서 여러분 자신과 또 가족들을 위해서, 교회를 섬기는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 기쁨이 되는 하나님 중심의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 말씀 중심의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여러분 섬기는 교회와 민족의 교회와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북한 땅이 저 공산 정권이 무너져서 하나님을 섬기는 민족이 되도록, 통일대한민국이 되도록 우리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이 시간 함께 들은 말씀을 기억하며 적용하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때로는 우리가 실패할 때가 있었습니다. 말씀을 제대로 몰라서, 하나님 뜻대로 하는 것이 무엇인지 몰라서 실패했던 순간에 좌절하지 않고 다시 준비해서 도전하는 다윗 왕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데 있어서 너무나 준비하지 않고, 너무나 하나님의 뜻을 묻지 않고 내 생각대로 할 때가 많았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도, 예배하는 것도, 말씀을 듣는 것도, 하나님 앞에 나오는 모든 것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식대로, 때로는 우리의 생각에 무엇인가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부족해 보인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관점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면 우리가 그것에 감사하며 어떤 사람을 판단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말씀대로 온전히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하며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 우리 성도들과 교회 가족과 자녀들이 하나님을 진심으로 예배하는, 정말 준비해서 예배하는 믿음의 자녀들 되게 하시고 믿음의 가족들 되게 하시고,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기뻐 받으시는 예배를 올려드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그런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찬양이 살아나게 하시고 말씀이 살아나게 하시고 기도가 살아나게 하시고 열정이 살아나게 하셔서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예배,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를 올려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우리를 사용하여 주셔서 주님의 도구로 귀하게 쓰임 받기를 소원합니다. 특별히 우리 성도들을 섬기는 교회와 민족교회를 축복하셔서 예배의 도구로 하나님께 쓰임 받게 하시고, 우리의 가장 인생의 가장 처음 되는 목적이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 대한민국이 하나님의 기쁨이 되게 하시고, 특별히 위기 가운데 있는 대한민국을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셔서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고 예배 공동체를 지키는 한국 되게 도와주셔서 지도자들이 자신의 권위와 권력을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겸손히 무릎 꿇고 하나님의 뜻을 묻는 그런 지도자가 세워지게 하시고, 그런 정치인이 되게 하시고, 그러한 우리 법조인들이 되게 하셔서 공의와 정의로 올바로 판단하는 그런 한국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나라가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외교적인 가운데서 또한 군사적으로도 위협을 받고 있고 경제적으로도 힘든 가운데 있습니다. 대한민국을 지켜주시고 이 위기의 상황을 잘 이겨내고 돌파할 수 있도록 우리 행정부 또한 우리 국무위원들을 잘 지켜주셔서 대한민국을 잘 이끌어가게 도와주시고, 저 북한 땅에도 악한 공산 정권이 무너지게 하시고 복음의 능력으로 평화 통일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선교사님들의 사역을 축복하셔서 아름다운 열매 맺게 하시고, 송시성 남경 선교사님, 일세계 선교의 장대 선교사님,
권하는 선교사님, 목명 선교사님, 이명호 박도희 선교사님, 그리고 우리 CCC 선교단체 목사님들, 간사님들 하나님의 능력으로 함께 하셔서 복음의 아름다운 열매 맺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게 하시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귀한 사역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이 시간에도 기도하는 모든 제목들 응답되기 소원하며 걸어가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